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욥기의 기별이 참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여라도 혼란을 가지실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드리는 욥기에 대한 말씀은 어떤 정통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성서 신학자의 해석이 아니고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신학을 해석하신 그런 해석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교인들보다는 주로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들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관점을 바꾸고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롭고 기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욥기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그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균자님도 여기 계신데 만약에 우리 다은이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냥 아빠를 사랑한다, 이제 나는 다 컸다,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를 위해서 그런 거 말도 안 하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는데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근데 우리 다은 자매가 내가 진짜 아빠 이렇게 힘들어요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 마음이 굉장히 기쁘시죠. 그쵸? 그러니까 다은 자매 꽁꽁 감춰놓지 말고 아빠한테 다 표현하세요. 그게 아빠가 기뻐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어리광도 받아주시고 떼쓰는 것도 받아주시고 그런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냥 믿음에 강하게 굳게 서라. 이렇게 힘든 걸 믿음으로 이겨내라. 네가 힘든 건 교회에 잘 안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에게 힘든 점, 어려운 점, 때로는 하나님께 있는 불만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얘기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기별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욥의 한탄과 욥의 불만을 들으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것은 나중에 시간을 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욥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살펴보셨죠? 욥이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집도 잃고 또 뭐까지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었어요. 중국에는 이 모습을 보고 아내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저주하고 떠나라고까지 하면서 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 잃었어요. 그런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욥기 38장부터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 38장부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욥의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대답이 어떤 것 같으세요? 좋은 대답인 것 같으세요? 나쁜 대답인 것 같으세요? 네. 나는 이 대답이 참 좋은 대답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문세 집사님 좋은 대답인 것 같다. 믿음의 대답인 것 같으세요? 믿음의 대답인 것 같으세요? 자, 나는 이 대답이 좀 좋지 않은 대답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다 안 드시네. 네. 표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본인의 표현을. 자,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주신 대답이
좋은 대답일까 나쁜 대답일까? 그럼 38장을 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실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31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34절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39절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5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9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좀 넘어가셔서요. 네, 40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현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쭉 내려가시면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에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쭉 대답하셨어요. 정말 힘들어서 이제 아무런 희망도 낙도 없이 죄를 뒤집어쓰고 친구들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 얻어맞고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는 절망적인 말만 들어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희망 없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이 대답이 적절한 대답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좀 문제가 있는 대답 같습니까? 적절한 대답입니까? 문제가 있는 대답입니까? 적절한 대답인 것 같으세요, 전무님? 전무님 왜 적절한 대답인 것 같으십니까? 모든 것을 지우고 원리대로 이끈 사람은 나다. 네. 모든 것을 짓고 뭐했다? 원리 순리대로 이끄는 것은 나다. 네. 근데 너가 거기서 무슨 푸념을 그렇게 하는?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욥이 내 자식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했고 힘 빠져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힘 빠져 있어? 내가 다 만들어도 이렇게 힘 빠져 있어. 아니,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면 내 삶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해도 부족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분 말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잘못했어요? 자, 시험 볼 때 보면 어떤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이 주관식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몰라요. 그런데 대답을 막 써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을 끝까지 써요. 왜 끝까지 써요? 알지도 못하면서. 답을 많이 쓰면 뭐를 잘 줄 것 같아서?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은 지금 욥의 상황과는 조금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욥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천지에 이런 모든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뒤에는 진짜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동물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요점이 뭐예요? 너는 이 동물들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맞는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약간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구수 지사님이 좋은 대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는 대답은 안 하셨겠죠. 이렇게
뚱딴지 같고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은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겠죠.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욥의 어려움에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결국에는 이 대답을 통해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을 통해서 욥이 어떤 하나님을 봤을까요?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대답이 딱 나오면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 동물들 얘기 들으면서 네가 저 들에 있는 들소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저 바다에 있는 고래를 네가 코끝을 꿰어서 갖고 와서 네가 식탁에 올려둘 수 있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왜 욥이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해 있냐고요. 욥이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인지 알고 살았는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근본 원리를 다 만드신 하나님인지 알고 살았는데, 그 욥의 결론이 지금 어떠냐고요. 내가 뭐냐고. 아주 가까이 오셨어요. 내가 뭐냐고. 이제 마음을 여시면요 정답에 가까이 오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성서적인 사상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 답에 이르기가 쉽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예증을, 다른 예화를 드신 거예요. 이 들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소는 네가 조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들소는 애완동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너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애완동물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네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욥아, 내가 네 강아지냐, 내가 닭이냐, 나는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도입부에 보면 욥에게 있어서 욥이 좀 잘못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죠.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첫 번째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 속이 좁고 편협한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장에 보시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희생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하나님께 욕을 돌렸을까? 자, 밖에서 신나게 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신나게 놀고 들어왔는데, 야, 너도 하나님한테 욕보이는 짓을 했을지 모르니 번제를 드리자꾸나. 그럼 자녀들이 놀러 가기 편해요, 안 편해요? 완전 불편하죠. 자, 여기 다른 자매 있는데 다른 자매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생일 파티하고 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다음 날에도 나나 너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 왔지? 혹시라도 네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지 모르니까 제사 드리자. 이렇게 하면 다른 자매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도 아빠한테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가요. 물론 이게 다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상이라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온 게 틀린 건 아니란 얘기죠. 욥에게서 하나님은 이렇게 속이 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진실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세계는 조금 편협한 세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 자신만의 믿음의 세계에서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자녀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꼭꼭 붙들어 맸던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영역에서 자녀들이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욥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매우 예측이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자판기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잘 따르면 욥에게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욥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38장부터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가 욥이 지금까지 아주 깊은 지하 세계에 있었다면 이 욥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꺼내내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좁은 세상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광활한 벌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욥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넓은 우주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산과 아주 깊은 계곡으로 인도하시고 욥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신 그 대답을 통해서 욥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 개념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저기 온풍기를 좀 꺼줄 수 있겠어요? 꺼도 괜찮겠죠?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꿔주고자 하셨던 생각은 그가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아주 좁고 비좁고 깊은 이 지하의 세계에서 숨이 팍 트이고 광활하고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런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반면 인생의 낭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하 세계에서 야생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좁은 세계에서 더 광활한 세계로 인도하셔가지고요,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욥이 인생에서 살면서 좀 기쁨의 춤도 좀 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탁탁탁 짜여진 삶, 정말 믿음과 원칙과 원리 안에 탁탁탁탁 짜여진 삶에서 이제는 좀 더 자유하게 돼서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기쁘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실수를 무척 두려워했다면 그것으로부터 이만 스탑! 그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그것도 이제는 그만하려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이 완벽주의적인 삶에서 모든 것을 잘 정리정돈해야 하는 그런 사람의 삶에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로운 삶으로 됐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휴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 집 밖에 나가서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좀 여유 있고 숨 좀 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 학생들을 보면 예전에 저들과는 좀 많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6시인가에 목동 쪽을 한번 오는데 그 목동을 오다 보니까 자가용이 어떤 건물 앞에 그냥 줄이 쫙 서 있어요. 학원 주변에. 그 뭐예요? 애들을 학교에서 학원으로 갔다 또 학원에서 또 학원으로 갔다. 애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 엄마 아빠의 태도에 비해만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요새 TV에서 가장 핫하고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펭수라는 캐릭터입니다. 펭수 아십니까 혹시? 다음 장면 펭수 알아요? 장로님 펭수 혹시 아십니까? 얼굴은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네, 펭귄이에요, 펭귄. 펭귄인데 EBS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캐릭터예요. 캐릭터인데 이게 펭귄 캐릭터인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땐 제 나이대랑 비슷한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어린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근데 펭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 다음 장면 펭수가 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펭수를 좀 봤는데 펭수가 인기 많은 이유를 보니까 펭수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펭수가 해요. 예를 들어서 EBS 사장님이 뭐 김아무개라면 어른들은 그 사장님을 어떻게 불러요? 김뭐뭐뭐 사장님 그런데 이제 이 펭수는 김뭐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 욕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니까 천진난만하게 어른도 욕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부조리도 마음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일탈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탈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일탈하고 싶으세요. 힘드시잖아요. 매일마다 출근하시고 그 속에서 상사들 눈치 보고 아래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힘들게 업무에 시달리시고 매일 짜여진 틀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시고 벗어나고 싶고 정말 쉬고 싶은데 쉴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펭수가 펭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펭수가 해주거든요.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를 펭수가 누리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대리적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됐으면 하고 바라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욥이 정말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율법에 철저한 어떻게 좋은 말로 하면 신실한 삶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이 좀 그런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욥이 자유롭게 돼서 누구도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욥의 나중에 있을 자녀들도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욥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면서 교수님이 한 마르틴 부버라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탈무드에 있는 내용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한 랍비와 마약을 하는 마약상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마약상은 아주 그냥 그 주변에서 최고의 악명이 높은 마약상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였나 봐요. 이 아주 명성 있는 랍비와 이 랍비에게 이 마약상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항상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는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마약상을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스승은 이 마약상을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만나서 수요일마다 차만 마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한테. 스승님, 왜 스승님은 저같이 악한 마약상과 항상 어울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나는 그놈이 좋다. 나는 그 친구가 참 좋다. 왜 좋냐면 그놈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서 좋다. 그놈은 만나면 농담도 잘하고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좋다. 근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항상 심각하다. 내가 이놈이 필요한 것은 이놈을 만날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과 죽음의 하나님이세요. 본문은 우리에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다. 일어나면 된다. 잘못된 길로 가도 돼.
그게 널 죽이는 게 아니야. 너를 진짜 죽게 만드는 것은 네가 지금 그 좁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야. 실수를 두려워서 숨도 못 쉬며 사는 그것이 정작 너를 죽이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굴레를 벗어나서 정말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게 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감을 누리시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삶을 정말 잘 즐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면서 춤도 춘지 알고 그런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기쁘시겠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런 찬양도 더 기뻐지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저의 지금까지 삶을 한번 쫙 살펴봤어요.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여러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무슨 삶을 살아왔어요? 안식일에 교회 잘 나가야 똑똑해지고 잘 나가야 복 받고 교회 안 나가면 왠지 불안하고 사람들한테는 사랑의 말만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는 목사기 때문에 절대로 불평하는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한테도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말. 정말 힘들 때도 하나님한테 이런 뭔가 투쟁하고 불평하는 말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얘기했지. 저의 모든 가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렇게 못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넓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충분한 재량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이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왜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것이 때로는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운 미래가 보일지라도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